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새해는 속 사람이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설 명절에 또 부모님을 찾아서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들 계신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설날에 참 복을 선포하고 또 큰 복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시련에 관한 말씀. 이 인간의 고난은 이 죄의 결과다라는 인과응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종교나 인간의 신념 체계는 저 사람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은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 재해석할 수 있고, 고난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바뀌었어요. 이 욥기는 인류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너무나 이 중요한 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이 4,000년 전에 존재했던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이 욥은 세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재물의 복, 자녀의 복, 거기에 영적인 복.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 삼총사 하면 등장하는 사람이 첫째가 노아고, 두 번째가 욥이고, 세 번째가 다니엘. 그러니까 의라고 얘기하면 3등 안에 드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욥의 의가 정말 높고 숭고했냐면, 하나님도 자랑할 만한, 하나님께서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욥은 뛰어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요, 불만이 있어요. 아닙니다. 욥의 그 의로움은 그 뿌리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전을 하죠. 그 다음 절 읽어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논리는 욥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을 잘라버리면 욥의 신앙은 메말라 버리고 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발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욥의 그 의의 그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유의 복. 복이라는 뿌리를 잘라내면 욥의 신앙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메마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러한 이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욥의 이 사탄이 말하는 신앙의 뿌리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 소유를 잘라버리십니다. 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유의 복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욥기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녀가 10남매. 그리고 이루 셀 수 없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는요, 소유를 이렇게 짐승, 가축으로 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벌에다가 교회 장로님에다가 인격도 훌륭했는데 그 모든 것이 잘려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공식은 이런 겁니다. 욥의 신앙의 뿌리인 소유를 잘라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요,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욥이 사탄의 이런 도전을 KO시켜 버립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신앙의 뿌리가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탄의 공식은 욥의 신앙의 뿌리인 소유물을 잘라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을 배반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 욥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탄은요, 욥에 의해서 고난 전쟁에서 완전 KOP 당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인가? 욥은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이 있는 그러한 고난에 대한 시련에 대한 그러한 신앙 체계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몇 가지 한번 추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욥의 이 승리, 그러니까 이 욥기를 읽을 때 고난에 대한 인내가 아니라 고난의 승리자는 어떻게 살았는가로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죠. 첫째, 욥의 이 고난에 대한 승리의 이유는 첫째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욥은요, 자신이 가진 소유를요, 자기 것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 빈손의 진리는 인생은 어차피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잠깐 주어진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원래 없던 것인데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애석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으로 세상에 그러한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은요, 소유가 사라질 때 굉장한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가진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질 때요, 굉장한 고통을 갑니다. 처음엔 분노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우울해하고요, 세 번째 단계는 좌절하고 네 번째 단계로 가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살 예방 연구에서 한국 사람들의 자살의 극단적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40%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유물이 사라지는 고통은요,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타인의 그러한 사기에 의해서 자기의 잘못을 해서 어떠한 이유간에 인간은 소유를 잃어버린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욥은요, 이러한 소유물,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소유물을 잃어버린 이 잔인한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냐면, 인생은 빈손에서 와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는 그런 진리로 그것을 대처하는 겁니다. 은혜가 권리가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반복되고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은혜를 권리화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질 때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니고 그들은 자신의 권리가 사라진 것처럼 막 욕하고 마귀가 노린 게 그거예요. 인간은 이런 본성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더하여 준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사라질 때 권리로 여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알몸에 무엇이라도 걸쳐졌다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그것이 벗겨졌을 때 권리화하지 말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그 내게 걸추어 주셨던 그 옷에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빈손에 무엇이라도 쥐어졌다면 그것은 내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내 권리가 사라졌음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지난 세월간 내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과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이럽니다. 그동안 그 사랑하는 사람과 보냈던 시간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권리로 여긴다면 하나님 왜 데려가셔요? 하나님 왜 뺏어가셔요? 은혜를 끝까지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요, 빈손 신앙의 사람은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와 비록 짧았지만 그 함께했던 시간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신앙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소유도 잃고 존재도 잃게 됩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요, 부부가 고난을 당할수록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정말 고난을 겪을수록 부부 사이가 끈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그 단란하고 다정하고 행복했던 관계를 산산조각이 내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고난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가 더 깊어지는 사이는요, 그들의 그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할수록 그 관계는 지켜진다는 거예요.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 소유에 집중하지 않고 주신 분 존재에 집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존재가 베푸시는 소유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액세서리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가정의 관계가 참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진짜 믿음은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욥과 같은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3장 17,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존재가 아니고 소유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소유가 사라지면 존재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소유가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그 존재의 관계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죽게 생겼어요. 신앙생활의 결과가 복이 아니라 죽음이라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다니엘서 3장 16에서 18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생명도 소유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이라는 소유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물론 살아나면 좋겠지만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란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속사람이 있는 사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이런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마천 세계로 교인들은요, 이런 멋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살고 싶으셨겠어요. 예수님도 인간입니다. 죽음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살고 죽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고 죽는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신 분이시죠.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단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단련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단련이에요. 참 이 잔인한 명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100세의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이삭을 보면요, 다 뺏겨버렸어요.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가졌던 모든 기쁨과 또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삭에게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창세기 2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면 시험하러 부르셨어. 이 시험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테스트하러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안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어떤 시험을 하십니까?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 굉장히 잔인한 시험입니다. 번제가 뭔지 아세요?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다 쏟아야 돼요. 그리고 조각조각 냅니다.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엄청난 시험이에요. 엄청난 단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그런 테스트의 강도는요,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욥에게 닥친 그러한 시험의 강도는 욥은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자신의 시련이 단련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 단련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욥기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의 강도나 정도나 높이나 깊이는요, 죽고 싶을 정도로, 아니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그 고통 속에 이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강도로 내게 닥친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요. 욥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이겨내셔서 승리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시련을 통과한다고 다 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는다고 다 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는데 광야라는 용광로를 통과한 백성은요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난다고 시련을 지난다고 다 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걷는 이 시련의 용광로, 광야의 용광로 속에서 나는 순금이 되실 것인가?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에 달려 있어요. 광야라는 용광로를 지날 때 원망의 태도를 지나면요 다 껍데기가 되고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조개의 살에 날카로운 뼈가 박히면 대부분의 조개는 그것을 뱉어내려 하고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살은 더 부패해지고 썩어져서 텅텅 빈 조개가 돼요. 그런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조개 중에 하나는요 자기 살에 박힌 날카로운 이 고난의 조각을요 락카라는 물질로 계속 쌉니다. 한 번 싸고 두 번 싸고 세 번 싸고 내 인생에 찾아온 시련이라는 것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예배로 싸고 찬송으로 싸고 또한 감사로 싸면요 그것이 나중에 보석이 되는데 그 보석 이름이 뭐죠? 그게 진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영광로 속에 다 들어간다고 순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순금이 되시려면 끝까지 감사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힘들다면요 소망의 길을 찾으셔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은요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시련이라는 날카로운 뼈조각을 예배와 찬송과 감사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주라는 보석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처럼 자녀를 잃게 되고 재산을 잃게 되고 소유를 잃게 되면 내 인생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견뎌낸 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련의 마라톤을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희망의 책이란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시련 속에서 욥처럼 감사와 찬송과 예배로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과 참 신앙의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련의 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욥처럼 이겨내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세상에 없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함께하심의 역사가 고난과 시련의 깊은 밤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강건한 속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